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별된 삶 그리고 거룩한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3장을 살필 건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그래서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노원숙 전도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보통되었던 집에서 나온 만나를 기념하여 의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으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의 집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신민주 청년이 공독합니다.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담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네, 감사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신은주 청년이 봉독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가 내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나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나 때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두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나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들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양으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전까지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니라.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수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어떤 것이 구별된 삶이고 또 그런 우리가 구별된 우리가 드리는 첫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뭐든지 우리가 첫 순간을 맞이합니다. 네. 아기가 처음 그죠 태어나서 그죠 발을 딱 서서 한 발 딱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물론 걔는 모르죠. 근데 부모님은 알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죠 연애를 하게 되는 그 첫사랑 그게 뭐 연애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뭐 일방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첫사랑이라든지
또 이제 졸업하게 되면 직장을 구하잖아요. 첫 직장에 들어가는 그 처음 것. 그리고 받는 첫 월급. 이렇게 우리에게는 처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합니다. 그죠? 처음이라는 것, 이건 참 특별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각자 개인에 있어서도요. 왜냐하면 첫 것은 뭐 시작된다라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첫 단추, 우리가 옷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때요? 옷 전체가 삐뚤어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도 처음 그런 것을 잘못 두면 그 길이 정말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에서 처음 안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뺏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첫 것을 세상에게 빼앗기곤 하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부터 짚습니까? 우리 학생들? 핸드폰 아니에요, 핸드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드리는 그런 시간,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첫 것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고요, 가장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처음 것을 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그죠?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죠? 가축도 첫것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애써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표적. 표징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죽음의 손길이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장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자나 가축은 다 살았습니다. 그죠?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것을 구별한다. 이게 장자를 하나님께서는 특히 구별하시죠. 신학에 와서 우리는 그죠? 하나님 앞에 장자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그죠?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는데 우리 딸들이 하나님 한테 뭐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모임에 다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촌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약 시대는 다 하나님 앞에 첫것 장자의 모임에 포함된 자. 그래서 1대1의 구원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처럼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는 구별된 삶, 거룩한 첫 열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첫 것을 우리가 드리고 그것을 드리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루를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도, 그죠? 처음은 아니지만, 우리 시간 중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삼게 한다는 이 사실도 우리에게는 참 복되고 감사한 일이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성경책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처음 난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하나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막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런 첫 장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또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당연히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늘 함께 하신다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첫것 이렇게 구별해 봤을 때 이렇게 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런 진리가 여러 곳에 있는데요. 잠언서 3장 9장과 10절에 이랬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다. 이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뭐 더 풍성하다. 결과를 우리가 원해서 드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 결과만 보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죠. 자녀가 그죠 첫 직장에 가서 그죠 이렇게 제 때는 이랬어요. 첫 월급 받으면 뭐 했죠? 그죠 엄마한테 빨간 내복을 선물하는 게 그 당시 저희 때는 첫 그거예요. 저도 처음에 저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직장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얻어서 첫째도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요즘처럼 은행에 이렇게 통장으로 주는 게 아니라 봉투에 돈을 진짜 이렇게 현금을 넣어서 줬어요. 그걸 가져가가지고, 예, 빨간 내복 사고, 저도 그렇게 좀 기억이 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처음은 정말 감사한 사람한테 우리도 드리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도 그런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죠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을 넘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지. 야, 네 포도주 틀에 채우고 막 창고 채우려고 막 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그 뜻은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신명기 26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열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물론 우리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같은 시간, 그리고 첫 시간을 우리가 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라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하루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정말 그 일어났을 때 막 눈을 피비고 그러면서 일어나고 핸드폰을 봐야 되는 이거를 이제 습관을 좀 바꾸십시오. 탁 일어났을 때, 그죠?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뭐 한 30초, 뭐 10초 정도라도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끔 또 시간을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뭐 한 10초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렇게 기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삶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어,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첫 것도 가장 중요하죠. 순수하고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첫 시작도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을 떴을 때 처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 뭐 우리가 뭐 돈으로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순수함, 우리의 거룩함,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이런 걸로 채워 나아가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도 있고요. 또 성경의 말씀도 있을 거고 기타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각자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나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그런 가정들은 그죠? 하나님께서 물론 책임지 주시겠죠.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 책임지신다? 이런 의미하고는 또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처음으로 드린다라는 의미,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의미는, 그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거기에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우리 13장 17절과 18절 있죠? 같이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그죠?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죠. 우리나 세상은 언제나 빠른 길, 쉬운 길, 꽃길, 편안한 길을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오늘 이 17절과 18절 봐보십시오. 그죠?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탁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땅 못 가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생각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무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년을 그냥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뺑뺑 돌리며 사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길이죠. 눈에 보기에는 손해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할 수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넓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리하여 들어가는 자가 많죠. 그런데 그런 자가 많아도 그는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데요.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그리고 길이 협차가 돼요. 찾아가기가 힘들대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은 길 좋아하죠. 많은 자들이 가는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뭐 쉽게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죠. 이 구별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요. 넓은 길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 좋아 보여도 잠시 잠깐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분별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마냥 좋다고 따라간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은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고 그죠?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간다면 그 길은 그죠? 세상의 길입니다. 그와 반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길 힘들죠. 가기 싫죠. 그래도 그 길이 가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에 우리가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감수해야 돼요. 세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는 타협하고 싶지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거룩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구별된 삶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죠?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애굽을 이렇게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위험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죠? 보호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은 세상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세상의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택해야 되고요. 편안한 길보다 거룩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첫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첫 열매로 그냥 헌신으로 끝 이걸 원하시지는 않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과 그죠?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의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해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후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장자를 구별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뭘 하라고 뒤에 돼 있죠? 교육입니다, 교육. 자녀에게 가르쳐라는 겁니다. 즉, 첫 열매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요. 이 첫 열매가, 그죠? 신앙교육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자녀에게 오늘 물어보면 가르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첫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다. 너희도 계속해서 이것을 따라 해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세대로 이어가라라는 겁니다. 10편 78편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때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기적, 홍해의 기적, 바로왕이 그죠? 그 이집트가 그렇게 막 가는 그런 모든 기적을 본 이들, 자기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겠죠. 그걸 끝으로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네 후손에게, 네 자녀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신앙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도 중요하죠. 근데 내가 삶으로 들여져야지 바뀌는 겁니다. 예배로 증거가 되고요. 헌신으로 이어져야지 자녀가 부모를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에는 몸으로 배우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가면서 왜 이렇게 하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쳐 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처음 드리는 이런 하나님께 헌신 이런 것들을 한단다라고 말이죠. 오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행위로 끝나버리고 드리는 걸로 끝나버리면 신앙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이 교육이 되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이것을 물려줘야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이 믿음은 어디서 왔다? 네 할머니 외종으로 어디서 와? 네 엄마 윤희기 속에 있는 것이 네 속에 있는 것 내가 보니까 그 믿음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죠. 믿음은 교회에서 전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그죠? 가정에서 자녀에게 또 후손에게 내려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냐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옆에 지켜보면서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칠 때 그것을 처음에는 아무것도 어릴 때는 모르죠. 왜 이걸 해야 돼? 지겨워. 그러지만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이유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자녀들도 또 그 밑에 자기의 자녀에게 또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이것이 그죠?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 헌신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심는 씨앗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들었으면 오늘 이 내용을 가정에 가서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자녀 또한 처음에는 궁금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배워가요. 일례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자녀가 술을 안 먹을라 해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간다. 그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게 느껴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자녀가 아무리 뭐 내가 배워야지 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녀가 따라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누가 잘해야 되죠? 당연히 부모가 잘해야 되고 또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육은 교회에서 나와서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신앙교육은 가정과 교회가 몇 대 몇, 가정이 8, 교회는 2 정도의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한 20%, 가정에서 80%의 교육이 이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신앙교육이,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열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드리고 헌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녀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선택 속에 시작점은 언제나 처음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첫 마음이 세상에 두면 세상에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첫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것을 구별하고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바울이 고백되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산제사의 제물처럼 우리가 우리를 드려라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억지로 하나님께서 빼앗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조차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거룩한 첫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매일 첫 시간 일어났을 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첫 시간을 드리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 또 거룩한 첫 열매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